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라요와가 바르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서 나온 우리 그런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은 가장 새로운 것이지 않겠느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보 봤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 자며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 너희는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울이 그들을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알게 해주셔서 교회가 이 복음으로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아레오바고의 전도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1장에서 12장은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진 내용입니다. 13장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된 사도 바울께서 1차 선교 여행으로 복음이 이방까지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였고 오히려 그 복음을 박해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방 지역까지 퍼져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16장 이후부터는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확정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로 확정한 복음은 자유하는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율법의 규례에서 자유하는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셔서 베레아까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아덴에서 하신 전도 설교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시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철학자들도 있어서 아레오바고로 가셔서 아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설교하시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후 아덴 사람들의 반응으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혼자만 급하게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피하셨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기 때문에 급하게 혼자만 먼저 피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음이 격분하셨습니다.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으로 하면은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와 같은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 그들을 섬기는 신전들, 대표적으로 올림푸스 신전이 있죠. 그래서 그들과 같은 신들을 경배하는 많은 신전과 우상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아테네는 죽은 우상에게 봉헌된 도시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죽은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 때문에 마음이 격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영광과 경배를 우상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는 유대인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장터에 나가셔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자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본문의 좀 이해를 위해서 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질서가 있고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법과 질서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런 법과 질서에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이런 우주를 지배하는 법을 순응하여서 감정에 요동칠 필요 없이 그
섭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를.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가르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자, 그다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은 무조건적인 방종이 아니고 무엇을 할 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적당하게 이것을 해야 거기서 최고의 기쁨과 쾌락을 얻을 수 있고, 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설 때부터는 그 최고의 쾌락이 아니고, 과하면 그걸 넘어갈 때는, 그걸 넘어섰을 때는 쾌락을 넘어서가기 때문에 적절한 절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두 학파를 좀 보시면 완전히 좀 다른 성향으로 보이지만 공통된 점도 있습니다. 두 학파의 공통점은 스토아 학파가 질서와 법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 감정에 요동치지 말고 법과 그 질서에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욕망을 억누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과 같이, 에피쿠로스 학파도 최고의 쾌락을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하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 학파가 가지고 있는 건 질서라고 하는 것, 또 어떤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이데아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의 것이 좋고 세상에 있는 것은 좀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법을 그냥 따라서 가는, 그래서 여기서 그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 그런 지금 흐름에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사람들과 만나서 지금 쟁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철학자들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런 철학들 때문에 배경 안에서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 이 배경들에서 지금 그들과 쟁론을 하고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자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테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것을 항상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전에 듣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보자 이 교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처음 듣는 교훈이 신선하고 흥미롭기 때문에 아레오바고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아테네에서 유명한 법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법정으로서 그 철학자들이 만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과 같은 개념이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들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하는 곳, 그곳을 데리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르치는 새로운 교훈을 이야기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주님을 증언하는 전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22절과 23절은 사도 바울께서 설교하시는 도입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제목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에는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었는지 거기서 보시면 제우스를 위한 또 아테네를 위한 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를 또 제사 드린다고 하는 그 제단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면 수많은 모든 신들을 위한 다양한 그 제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처럼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테네의 신들은 사람이 지은 신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셔서 사람이 만든 장막과 같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아테네 우상들은 제물을 바쳐드렸을 때 기뻐하는 신이기 때문에 제단에 많은 제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만물을 또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테네 우상처럼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아테네 우상들은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진노하여서 그 백성을 해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은 합니다. 그래서 뭐 번개의 신, 뭐 풍요의 신들을 했을 때, 그래서 기후제를 드리는 거고, 비가 안 왔을 때 그 풍요에 어떻게 수확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자, 그래서 그 우상들은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진노하여서 그 백성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며 또 사람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의 배경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흡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호흡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하심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설명들 하면 하면서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맥과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는 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들을 받으셨고 그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또 신약시대 이슈, 그래서 하나님을 죽은 우상과 대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문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기뻐하는 우상과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으로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지금 여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주고 하셨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지금 벌 주신 것은 언약을 어겼던 거에 대한 그것이지 재물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하고 한 것과는 지금 다릅니다. 또 지금 보시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삶을 살게 하실 분더러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지으시사 온 땅에서 살게 하신 분은 아테네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고 사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분도 알지 못하는 아테네의 신들이 아니라 사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또 모든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며 그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 나라의 경계를 산정하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으로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테네 철학, 스토아 학파 지금 있었죠. 그리고 또 에파쿠로스 학파와 같은 수많은 또 학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지금 배경 자체도 또 로마가 전 세상을 지배하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얼마나 지금 강력합니까? 세상 나라를 그들이 지금 다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류를 한 형통으로 지으시고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역사의 주인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번도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으셨다. 가까이 계셨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듬어 만져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밝혀 보여 자신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봤을 때 이것이 그냥 절로 우연히 어떤 빅뱅 이론으로 인해서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창조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우리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 핑계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이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자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빛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덴에 있는 아테네의 철학자들처럼 스스로 자신들을 지혜롭게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처럼 어리석은 백성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까지도 단을 세워서 죽은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주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담에게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루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역사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그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단 한 사람도 없고 어떠한 생명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하나님의 거처이시니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도 거절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인들의 말과 같이 너희가
신의 소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돌에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죽은 우상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그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류의 모든 족속과 또 연대와 경계를 지으신 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열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더듬어 찾아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이 이 설교의 결론이며 조경 부분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서 우리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 본 척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을 부르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시대와 지금 이제를 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항상 통해서 지금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관가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라고 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간격이 있었습니다. 간격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서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 알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을 통해 다시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회개라 함은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도덕적인 회개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고 언약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킴입니다. 죄 아래에 권세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그들, 지금 빛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도덕적으로 연약한 죄들을 지은 거기서 그걸 돌이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항상 선한 도덕,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고, 또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신이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그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수양하는 것은 보면 도덕적으로는 그래서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을 지금 하도록 지금 항상 만듭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옛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통해서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천국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직접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니 이제 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왕의 통치를 받고 이 나라 왕의 백성으로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을 전도를 설교하셨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셋으로 나타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무리들은 조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철학 배경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에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데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한 그 질서와 법에 관해서는 육체는 저급한 것입니다. 영혼, 하늘에 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육체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혼이 되겠죠. 그럼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인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전하신 복음은 죽어서 이제 혼이 되었는데 다시 지금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으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철학 배경사에서는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신성한 것에 이루게 되었는데 다시 저급한 육체로 돌아오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니 왜 그 더 좋은 거를, 하늘에 올라갔는데 왜 더 좋은 것을 버리고 다시 저급한 육체로 돌아오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반응이 흥미진진하여서 다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복음을 들으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으니 또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라라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흥미를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입니다. 34절이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또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께서 선포하신 부활의 복음은 죽음을 이긴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 부활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빛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옛 지혜와 옛 시대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새롭게 행하신 구원의 일이고 빛의 일이다. 이전에는 죽음을 이긴 왕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너희 나라가 영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였지만 그 나라도 죽음으로 결국에는 끝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왕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 역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전하신 복음의 주인공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질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활의 왕국으로 살려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살리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종말의 왕이십니다. 이 복음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최고의 법정이라고 하곤 아레바고에서요. 이 복음을 통해서 돌이킨 자들도 있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복음은 증거되어서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보시면 우리들도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었겠지만, 만약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서의 아덴 사람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도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또 그 귀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상들에게 배웠던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했을 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미신과 같은 것들이 우리 전반적인 한국 사회에서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화복이 그들을 통해서 주관받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분이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서 사망의 권세 아래, 죄 아래 매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초대교회에게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최고의 철학자들과 그들에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언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을 증언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세상을 향해서 증언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증인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이것보다 더 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케 하고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지으셨는데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그것을 지금 다른 우상들이, 죽은 우상들이 뺏어가는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참담했길래 경노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음이 없다면 지금 이 하나님을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사랑이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하여서 열심으로 그것이 아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 이 복음이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유대인이었고 약속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과는 일도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애찬하며 교제하고 있도록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분명하게 세상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내 육신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부모님이 받아야 될 어떤 그 합당한 영광과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있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당연히 열이 날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우리를 증언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그 지금 귀신의 권세 아래 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또 세상 철학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 그들을 그 가운데 미혹되어 있는 자들을 벗어나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 앉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를 언약의 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세상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십시다. 사도 바울께서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굳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 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천하 만민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주님 나라와 통치를 선포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에, 최고의 법정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받았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로 주님의 모든 천하 만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천하 만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